우리가 듣는 복음은 여러분은 오실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오셨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버스를 타고 집에서 나오고 교회당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편안한 상태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복음을 가르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죽음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난 열 하루 동안 신학대원의 졸업반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성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갔다 온 지역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인데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그 이후의 긴 역사 동안에 초대 교회부터 중세까지 교회 역사에 유적이 남겨진 지역들이었어요. 그 속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지의 흔적을 쫓아가며 그 속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사역의 흔적과 그 이후의 교회 역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아주 유익한 여행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들이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날처럼 여행을 할 때는 잘 닦여진, 잘 알려진 교통을 따라서 그 당시에 활용된 교통수단을 따라서 해왔겠지만 그러나 교통수단이 하나같이 오늘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버스를 타고 긴 시간을 가다 보니까 육체가 노곤한데 그땐 걸어가야 했고 또 불편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밤낮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했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그들의 그 사회적 환경이 넉넉치가 않았죠.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족들도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핍박하였고 하물며 이방인들은 더없이 핍박하였습니다. 친구인 줄 아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배신하였고 그래서 옥에 갇혔으며 또 태장, 매를 맞았고 바다 깊음 속에 풍랑의 위기를 맞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거듭거듭 넘겨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긴 여정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 지역을 버스로 다닌 것만 해도 열흘도 부족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걸으며 생명의 위협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복음이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그 복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와 같은 선교적, 사도적 사명을 감당케 한 영적 동력과 이유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23절 보게 되면 그 이하부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은 단 하나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평화시대의 복음을 듣고 전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신 일꾼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으며 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옥에 갇히면 편안하게 갇혔겠어요?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24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붙잡혀 매를 맞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죽을 뻔한 위기를 5번 경험한 것이죠.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40에 하나를 뺀 매를 때린 까닭은 40대를 때려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살인죄를 범한다라는 계명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39대만 때리고 잠시 살려두고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로되 죽으면 누구 탓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탓이에요. 때린 자의 탓이 아니고
그들의 이해는 그랬습니다. 39대 때리고 한 이틀 놔뒀다가 죽으면 그 자가 본래 약하여 죽은 것이요 39대 때린 자신의 잘못은 아니므로 살인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40에 하나 감은 매라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5번이나 죽을 뻔하였다. 매를 맞은 종류를 또 얘기하는데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장은 여러분 사극에 보게 되면 매우 쳐라 그거 알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어놓고 곤장을 때리지 않습니까? 곤장 때리는 것처럼 긴 매를 장이라 그러고 짧은 몽둥이 매를 태라 그래요. 태장으로 때렸다는 것은 짧은 몽둥이, 긴 몽둥이 가리지 않고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겪었고 배는 3번이나 파산해서 일주일 동안 죽을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기품에서 고난을 당하였다. 여행을 하였는데 그 여행 동안에 숱한 강의 범람으로 빠져 죽을 뻔하였으며 강도의 위험뿐 아니라 동족의 위험뿐 아니라 이방인의 위험뿐 아니라 내가 도시에 있었을 때도 위험을 당하였고 광야에 있을 때도 위험을 당하였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둘 곳이 어느 곳 하나 편하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사자나 하이에나나 기타 맹수로부터 위기를 당해서 내가 시내에 들어가서 도시에 가 있으면 안전한가 했더니 그곳에서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다. 우리 가운데 믿는 형제가 있는 줄 알아서 복음을 전하여 형제인 줄 알고 기뻐 그와 함께 삶을 의탁하고 위로를 원하였으나 거짓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나를 밀고 하여 나를 넘겨주었다. 그러니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적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는 무리 가운데 서서 나는 편안히 몸을 둘 수가 없었다. 사고 무친이죠. 수고하고 애쓸 뿐이요 여러 번 자지 못했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 복음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선교적 삶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압축해 놨습니다. 그곳에 가게 됐을 때에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잠시 서 있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타요. 제가 좀 까매졌죠? 본래 굉장히 맑은 피부예요. 여러분 차이를 못 느끼는 모양인데 이전의 관찰이 희미한 탓이에요. 제가 얼굴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탄 거죠. 잠시 있어도 탑니다. 그리고 밤엔 추워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로 넘어가게 되면 지중해성 연안에는 괜찮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겨울엔 몹시 춥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였을까? 도대체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서 그 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다가 예배 시간 늦잖아요. 토요일 밤에 주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안 갖죠. 내가 복음 때문에 나의 직업과 나의 생활과 나의 친구 관계와 나의 모든 관계를 수정하고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주저하잖아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잖아요. 고난은 고사하고 넉넉히 살만한 형편이지만 약간의 삶의 불편함과 약간의 손해와 손해도 사실 아닐 수 있는데 변화조차도 복음 때문에 받기를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그 복음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아서 저는 사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음지요, 어둠이요, 추위요, 고통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아는 복음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바울 사도가 아는 복음을 바울 사도가 아는 예수를 우리도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을 쓰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아는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면 나는 바울의 신앙으로 떠난 자일 텐데 내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까닭은 없겠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주께서 명하신 일의 순종 때문에 내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면 어찌 그 변화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전부에 대한 반성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12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토록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전하고자 한 까닭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춥고 덥고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길 원한다. 그 육체적 고통 자체를 당하길 원한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수고를 넉넉히 감당한다. 바울이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원했던 바울 같은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뒤로 쭉 읽으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를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진실로 원했던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나와 같음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그대로 알길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심령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가 그대로 미쳐지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미쳐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정작 원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택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해진 것.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엔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진 어떤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것,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게 된 바로 그 하나. 그게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원하경 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내 눈을 봐요.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라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세요. 남자면 아담 한번 불러보고, 여자면 자매면 하와 한번 불러보세요. 자, 뒤로 한번 불러보세요. 도무지 발음이 나오질 않죠. 왜 아담, 하와 이렇게 못 부를 수가 없을까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도무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 원래 타락전의 모습에 대한 어느 정도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타락 후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형상이 어땠을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원한다면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찾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두 나를 보는데 나에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냐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사귐이 원만히 나눠줄 때 그 순간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의 모습이에요. 일상생활 전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일 것이라고는 기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중생케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타락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적 상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적 상태, 항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연약한 성품 때문에 죄를 짓지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느 순간은 집중이 되지만 이내 곧 곁길로 떠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은 예배조차 집중하지 못할 만큼 산만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를 산만한 존재가 아니고 어느 때는 집중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모습이 나올 때 그 순간에 한순간 포착되어지면 그 순간의 절정이요 완전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의 한 자락이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죄 없이 흠결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을 아름답게 빚을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이미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받았으되 용서받기 이전의 존재와 똑같은 존재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이후에는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변화의 완성이 주가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이 생명이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한 것이었죠.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한 책임만 없애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잘못이 너에게 책임 있음을 인정하는가? 물으시고 주여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럼 네 죄값을 네가 알렸다 라고 물으시는 그 죄값, 그 죄값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이것만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만일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과 그 죄의 책임 때문에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만 없애주셨으면 우리의 존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죠?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는 존재로 우리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만 제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생산해 나가는 근본적 부패한 성품 자체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근본부터 본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해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버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중생의 은혜요, 거듭남의 자랑이요,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첫 열매를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눈만 보면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압니다. 지금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이 걸음이 새로운 성품으로 빚음받은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예배 후에 그룹별로 나가는 그 성령의 신교 안에 있기를 기뻐하며 찬양에 여러분의 심령이 눈물이 젖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품을 빚어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 무엇하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죠?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셨던 선한 손길들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즐겨하잖아요. 성경 읽기를 기뻐하잖아요. 비록 게으르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까닭,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결정짓지 않는 사람.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게으르고 여러분이 혹 죄를 범해도 그래도 그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와 게으름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증거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때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모습이요, 벗어버릴 옛사람이 오실 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 사람이 여러분의 본질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연약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도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본질을 결정하세요. 주 앞에 나와 예배했을 때 여러분 모습,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님은 결정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모습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은 세상을 지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모르셨다? 여러분 답은 뭐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청년 일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년 2부, 이신우 씨,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청년 일부,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대원 씨,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럼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미리 아시면서도 천지 창조를 계속 그렇게 하셨으며 죄 가운데 우리를 놔두셨는가? 그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온 역사의 중심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세상 천지 역사의 시작과 주님이 재림하셔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전 역사가, 즉 피족의 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를 갖고 존재의 가치와 능력과 이유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그 놀라운 일 속에는 이미 누가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지음받을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미래적 모습, 그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땅 역사를 지으신 것이에요. 따라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완성하셨는데 실패함으로 다시 실패를 극복할 방안을 비로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는 이미 무엇에 대한 시작이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새 창조의 출발로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그 출발적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에요, 그거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것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은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천지를 지은 창조의 정점이요 완성이므로 어느 것이 놀라운 역사인가, 어느 게 더 큰 역사인가, 어느 게 더 본질인가 얘기되어지면 본질은 옛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요 새 창조에 있다. 그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줄 영적인 은혜를 이미 맛보게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중생케 되어진 교회 안에서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특별해 보이지 않죠? 하나의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배 안 들어도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먹고 살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더 많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도 번성케 하고 건강을 자랑하며 나름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중심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통일된다는 의미는 보편 역사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실행을 위해서, 그 섭리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보편 역사의 지평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지평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가 너무너무 지방마다 족속마다 언어가 달랐으면 복음 전하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지평을 움직여 헬라어 문화권으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다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바울을 나게 하실 때 헬라어를 자기 모국을 쓰게끔 하고 나게 하신 것이에요. 교통이 불편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의 보편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도로가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발달케 해놔요. 그곳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과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곳에 가보게 되면 1세기부터의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가 나옵니다. 적어도 3세기 때 진 곳의 로마 유적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돌로 된 석조 건물들의 돌은 썩지 않으니까 땅에서 파내면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가히 상상을 못할 만큼, 영화에 보는 그런 거 묘사를 잘 못하겠는데, 박근홍 목사님 생각나시죠? 예, 박 목사님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영화에 보는 베너, 코바데스 이런 영화에 보는 로마 제국의 그 위용이 터키 땅 속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동로마 제국 수도가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통치 바로 그게 로마였거든요. 그 보편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던 이유, 우리는 단 하나의 고난에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주 앞에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약간의 상처도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하나님께 불신앙의 핑계될 만한 이유로 삼았던 우리 모두들에게 신앙이 비추어 바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가벼운 일이 아니고 역사 지평을 쪼개어 흔들어버린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의 은혜의 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이 오게 될 때 산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를 찬양하는 복락에 참여하는 산자로 남는 순간입니다. 그 창조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것이,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심령에 심겨진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여러분 믿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한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도 그런 칭찬이 있길 바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모습이 초라하고 내가 비록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형편없는 자 같았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멸시치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존귀히 여겼으며 심지어는 나를 대접하기를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나를 대접했고, 더 나아가서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뵌 것처럼 나를 너희가 영접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영접했을까요? 주를 대하듯 왜 갈라디아 교인이 바울 사도를 대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모습은 비록 초라했지만 바울 사도는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키가 작았다는 사실은 위로가 되어지죠. 우리 김 여장님 키가 너무 크세요.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대머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리스도 종교에는 성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성상으로 모든 복음을 다 표현했는데, 바울 사도의 그림은 굉장히 애써 노력하여 잘생긴 얼굴을 그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키가 작고 이게 대물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못생기게 나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내 외모로 보면 여러분이 내 복음을, 내가 전한 말을 기쁘게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말을, 나를 하늘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접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왜 지금 이곳에서 제가 전하는 말을 경청히 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저라는 개인의 인격이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청해 듣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사적으로 나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너희와 나의 사이가 그런 사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기쁘게 듣고 얼마나 복음을 감격해 들었으면 나 같은 존재의 말을 그렇게 기쁘게 들었는가. 여러분의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자랑하노라. 여러분이 복음 앞에 반응한 여러분 믿음을 내가 칭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하냐면 그런 갈라디아 교인이 이간질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는 어떤 회방하는 이리 때가 들어오자 그 자의 말에 현혹하여 복음을 떠나 율법을 좇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어찌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냐. 한국교회에 한번 난리가 나고 지금도 경계태세를 늦추자고 있는 것이 추수꾼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유대되어요. 자기가 곧 예수보다 더 능한 자가 되었는데 재림 예수가 된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이 개신교 각 교회마다 일꾼들을 추수꾼이라는 사역자를 세워서 파송해 보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두세 사람씩 일꾼을 사역자를 세워 파송 보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살며시 들어와서 열심으로 출석하고 열심으로 모양을 내니까 금방 교회 내 넉넉히 일꾼을 인정받아서 그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을 하는 것이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 듣기에 힘드니까 별로 배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거든. 믿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죠? 신천지란 이단이에요. 그렇게 이리 때가 와서 소라를 비우니 너희가 이내 곧 그의 말을 듣고 어찌하여 쫓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의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라고 너희가 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율법을 쫓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입히시고 영광의 하나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낼 그것을 바라보며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 있는 자에게 하루 영원한 기쁨의 친교 안에 부르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오늘에까지 선교사의 손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린 올 여름에도 대만으로 선교사 단기 선교 팀을 파송해 갑니다. 같은 걸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고 그곳에도 환대받고 줄이고 굶고 춥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사역을 피하는 자가 더더구나 아니고 우리는 그 사역 자체를 마땅히 여기며 행할 의욕과 이유를, 복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열정이 여리고 무지하여 우리는 행할 바를 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한 자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고 감당하였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같이 믿고 은혜를 찬미하면서도 고난을 고사하고 약간의 헌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조차도 우리는 헌신을 게을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가겠죠? 주께서 주시는 칭찬과 위로는 아마 맛보지는 못할 거예요. 게으른 신자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모두가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실제로 감동하고 마음에 깨닫고 갔다면 최소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늦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영적 사귐과 교통을 나누는 일을 사모하고 손을 모아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시간과 물질과 기타 은사를 활용하여 주를 위한 마땅한 사역의 부르심도 헌신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까지 주신 받은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사대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